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밤에 천둥 번개가 자주 치죠. 참 날씨를 예측도 할 수 없고 무슨 천재지변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끔씩 느낍니다. 한 주간 우리의 분주했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주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순간이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열렸던 우리의 귀와 눈을 이제 하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갈 바를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한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지는까지 돌려보내라 성살이 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죄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망각 속에 갇혀있는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십시오. 거듭나서 말씀만이 유일한 삶의 길임에도 중생의 삶을 행위로 부정하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지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고와 희생 그리고 헌신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손해를 감당하며 나가야 할 모든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입술은 부정한 것을 충분히 담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키고 상하신 그 손과 발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경건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그 손길로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때 아닌 천둥과 번개 그리고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마치 태풍 속에서나 볼 법한 게릴락성 폭우가 시도 없이 쏟아집니다. 마치 의지로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외치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이 문턱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돌아보며 이 계절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겸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가을을 향해 부단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 이 계절을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늘 그렇듯 소란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의 욕망을 따라 불나방처럼 달리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답게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이정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적어도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크고 작은 결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수목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국의 혼란과 미국발 관세의 압박, 그리고 기업을 옥죄는 온갖 법들로 인해서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국 이후 의회의 독재라는 해괴한 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며 자신의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마치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통치자의 독재보다 더 비상식적인 일을 태연히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무모함으로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국을 강력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들에게 판을 벌여준 유권자 국민이 스스로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무도함이 힘을 잃게 해주시고 올바른 법치와 상식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구촌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분쟁과 극심한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네팔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치하던 마오이스트들의 폭정에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 혼란이 이제 수습되고 그 나라가 온전한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 근원부터 모두 해결되고 종식되는 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올해도 수많은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곳들, 특별히 수해와 반대로 한파로 고생을 했던 강릉이 하나님 속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안공항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아직도 고착 상태입니다. 세월호 때 또 이태원에서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양심을 따라 정의와 상식으로 하나님 그들의 고통이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특별히 양지홍 집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위와 명철을 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마땅한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우들의 생업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늘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고개 숙인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따가 지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정도가 지났죠. 그때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집회 중 자신이 남몰래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온 교회로 번졌고, 그 영향은 이웃 교회로 넘쳐 흘러 평양의 교회뿐 아니라 원산 등지까지 그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서구권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대부흥 운동에 주목하며 그 당시 평양을 가리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 한국 교계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운동을 기념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100주년이 되는 해에 초창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은혜로운 이야기를 편집한 책이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사람들은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서상윤이 의주에서 소래를 거쳐 서울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 지원자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선교사가 자기 마을로 내려와 세례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작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지방전도에 나서지를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그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저희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선교사와 소래 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래 교인들은 이미 3년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이 언더우드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 듯 언더우드가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그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돌아섰다.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다. 그게 뭐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각자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온 것이요. 약관의 나이에 선교사로 조선에 왔던 언더우드가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묻고 천리길을 걸어온 이 소래 교인들의 소박한 믿음에 감동할 것은 당연했습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이들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 팔을 기어이 잘라야 합니다. 형제를 욕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몸에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서 요청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런 순수한 행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원형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림으로 제사는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서 불에 태워지면서 내 죄가 함께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에는 분명하게 자신을 드리는데 뭘 구체적으로 드린다는 걸까요? 헌금은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곧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의지를 끊고 그분의 의지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복이란 말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항복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말씀 앞에서 쓰여질 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영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항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무력이나 아니면 불가항력의 권력 앞에서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 결코 두려움이나 의무감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분의 말씀에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항복하는 삶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막강한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 무지의 실체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을, 우리를, 아니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면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날려버려질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당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풀문으로 떠도는 전설, 신화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못에 박히신 채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팔이 향하는 것, 이 팔이 향하는 것. 네, 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그 팔이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막강한 힘은요,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피조물이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그 허망한 착각 속에서 삽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겁니다. 아니, 2장에 기록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사탄이 피할 수 없게 만든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한계의 시작입니다. 삶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절대 없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 보아도 도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나서 확인해 본 나는 뭡니까? 그저 인간,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뭔가 도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생을 전부 던져서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 결국 찾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 그 수행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인간 자체, 죄를 안고 사는 그 인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네,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노력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탄과 같이 되고 맙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자신이 된 거예요. 뭐요?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근본의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면 초조해하고 분노하며 키가 더 크거나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고 더 재능이 많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춰진 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면 질투심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마침내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 그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불행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모든 의지를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운명처럼, 그래 이것이 숙명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모든 현실을, 이 상황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또는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대신에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노예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악과니 뭐니 할 필요가 없었죠. 모든 인간들에게 100평짜리 빌라를 다 주시고 어디든 자판기에 있을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먹을 게 막 쏟아지는, 제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잔뜩 깨가지고 배가 나오고 뭐 하면 또 다른 자판기에 누르면 그거 한 방에 없어지는 약을 다 먹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이게 공감이 가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제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 뭡니까? 개 같은 성질을 줄여서 개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 개성을 무지무지 존중하세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 개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복은 곧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또 해볼래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항복하고 순종했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완전히 내어드린 삶, 항복의 또 다른 면은 그래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한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일러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그 남편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지 뭣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더 많이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특별한 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원두 커피를 담은 향긋한 커피잔입니까? 붉고도 진한 와인잔입니까? 아니죠. 죽음의 잔이죠. 처절한 고통을 담은 이런 항복을 통한 순종은 우리 주님의 삶에서 마지막 가장 찬란히 빛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항복하시며 드린 기도,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두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분은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고통을 거두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통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저 역시 그것을 원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혹은 이 세상이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모든 상황이 필요하시다면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말로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게임을 끝내기까지 이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 전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삶을 항복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여기 있는 본성과 싸우는 처절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누리는 복에 대해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를 싸우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므로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악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가 아닌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그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모든 성화에 있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쁘죠. 그거 다 뻥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천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렇게 고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결혼해서 초야를 어떻게 치를지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녀에게 너 아기 가지게 돼 이제. 그런데요, 마리아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 그것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결국 어떤 것인가 또는 누군가인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돈에 항복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만심과 욕망 그리고 자아에게 항복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항복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하면 돼요. 책임만 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이제는 내려오시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던 그 핸들에서 어설픈 여러분의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을 가지신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면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처럼 자신 있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항복이란 말의 영어 표현은 surrender입니다. 이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항복하다, 투항하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참 인상적입니다. 버리다, 인도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몸을 맡기다. 말 그대로 서렌더는 단순히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이라는 그 강력한 이미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속에 담겨있던 이 귀한 뜻을 몰랐던 거예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선배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서렌더, 항복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들은 자신을 맡기는 삶, 항복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 앞에 다가온 모든 도전에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결단을 하고서는 자신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렇게 항복했던 그분들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기억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요청을 두고서 저울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혹은 딱 한 번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번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흘려보내지 맙시다. 오늘 그분의 말씀 앞에 surrender, 항복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승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기는 것만을 선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것, 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에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곧 신앙의 시작이며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드린 마음에 또 드린 손길에 담긴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종이 간구하였듯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며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풍성한 마음의 제사를 더 기꺼이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항복함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손길의 결과임을, 과정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고 놀라운 복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가 28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의 배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이루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질고 속에서 고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